녹화되고 있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간단하게 나눌 게 있는데 현내가 누구랑 기도 짝이었지? 저 예진자매요. 기도 제목 잘 나눴나요? 네, 나눴어요. 어떤 기도 제목 나눴어, 현내? 제 거 말하면 되나요? 아니, 예진자매 거. 현내 거랑 예진자매 거 둘 다. 둘 오늘 다요? 많이 안 왔으니까, 둘 다. 저는 제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진로 결정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이 온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기 세 가지 나눴고요. 예진자매는 이제 왼쪽 입술 위쪽에 부어올라서 그게 아이고. 원인을 모르는데 그게 치유되어서 하나님 일하심을 저희 가족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아이고. 보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원하는 방향과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개 보냈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하네. 그래, 기도가 되겠다. 우리 은빈, 혜경 둘 다 안 왔네? 그치, 은빈, 혜경 둘 다 안 왔고. 지은, 하은은 그 지은 자매랑 나눴지? 네. 어떤 기도 제목들 나눴어요?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끝까지 체력 잘 유지할 수 있고, 지혜롭게 공부 잘 해갈 수 있고, 기도 시간 늘려갈 수 있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었고, 지은 자매는 이제 미디어 줄일 수 있는 거랑 기도 시간 늘려갈 수 있는 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다인은 나랑 기도 짝이었는데 나 다인이 위해서 좀 기도했는데 좀 차도가 있나 모르겠다. 저 목사님이었어요? 나였어. 나는 다인이가 생각날 때 저기 사꾼이 아니라 참 목자로 목사 노릇 잘할 수 있게 계속 기도해주고. 아무튼 이번 주도 우리 5명, 우리 4명 안에서 기도 짝을 다시 한번 정해봅시다.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안 오신 분들도 내가 기도 짝을 한번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 내가 녹화된 걸로 이제 클로즈 소스로 제공할 거라서 이제 보고 나한테 이제 봤다고 다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결석하신 분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벌금 내야 됩니다. 사유 없는 경우 나한테 미리 말한 경우는 5,000원, 미리 말 안 하고 결석하면 10,000원. 그리고 체크리스트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보강 영상 보고 나서 나한테 보강했다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자, 이 세 가지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 오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0페이지 한번 해봅시다. 50페이지. 그리고 맞죠. 예습도 벌금이 있긴 한데, 결석을 했으면은 예습 벌금까지는 안 받을 테니까 그냥 10,000원 내면 돼요. 나한테 미리 말했으면 5,000원.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제목입니다. 우리 저기 암송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다 같이 읽는 걸로. 다음 주는 한 명 한 명씩 체크해야겠다. 오늘 다 같이 읽는 걸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봐. 이거는 분명히 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우상에 절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면 돼, 안 돼가 분명히 갈리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쓰레기를 주워야 돼, 말아야 돼. 담배를 펴야 돼, 말아야 돼. 술을 마셔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은 본질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에서 약간 비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에 관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안 했을 때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비진리된 부분은 이거는 뭐 구원과 상관없는 관한 부분들. 술 먹는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잖아. 담배 안 핀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고, 이런 약간 애매모호한 윤리적인 부분에 있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게 사실은 명쾌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술, 담배,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들.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위에 한번 적어봅시다.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서요리 문답 1문, 서요리 문답 1문 한번 적어보세요. 서요리 문답 1문. 서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뭐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준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세례받기 전에 공부하는 거 있죠? 그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칼럼 넘어가고 1번, 2번 읽고 우리 현내 형제가 한번 답해 줄래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쯤은 술, 담배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술, 담배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거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술, 담배가 우리 몸을 안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성전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그러면 2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술, 담배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신앙생활, 성경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한 명만 더 들어봅시다. 우리 한 명 하은 자매는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에 있어서? 술, 담배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술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기는 했었어요. 이제 술을 그렇게 막 마셔서 취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약간 한두 잔 이 정도는 약간 마셔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네 몸이 성전인데 거기에 어떻게 술을 들이부을 수 있겠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따가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막 이제 졸업하고 해서 분명히 이제 좀 가져야 될 정체성이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들 이 생각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안 흔들리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인 되고 막 이제 취직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부딪히는 문제가 될 거야. 근데 많이 무너진다고. 왜냐면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괜찮아. 나도 교인에 다니는데 괜찮아. 이런 말들이 난무하거든. 진짜로. 근데 거기서 많이 흔들려. 그러니까 4, 5, 6팀 언니 오빠들이 많이 흔들려. 근데 거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술이 왜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 금지되었는가,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넘어왔을 때 경건 생활을 정착화시키고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술이랑 담배 문제였거든. 세상에 막 온 동네 마을이 술만 마셨다 하면 개판이 되고, 그리고 온 동네가 담배 연기 때문에 뭐 그냥 안개처럼 가득했대, 자우겠대. 우리 선조가 그런 선조들이다. 대단하지. 그래서 이게 도저히 경건 생활에 유익이 안 되니까,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장로교, 특히 장로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안 되겠다, 경건 생활에 전혀 유익이 안 된다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딱 그때부터 금지시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기독교적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분명히 외국에서는 근데 막 담배도 피고 술도 먹는데, 사실은 그들도 나중에 경건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안 해요. 지은이 왔구나. 지은? 반가워요. 아,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가 그런 시대적 상황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 이게 술, 담배에 관한 문제가 왜 안 되냐면은, 이게 덕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해. 덕이 뭐냐면은 유익이거든, 유익. 이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건강 문제 이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어. 여러분들 대학가야. 되게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먹을 때도 많고 술 마실 때도 많아. 근데 그 가게 중에 하나에 투명한 유리 안쪽에 내가 있네? 나. 조윤진 목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술을 막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웃고 떠들고 있어.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떡해? 어떨 것 같아? 와, 씨, 목사님 플렉스 한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잖아. 좀 미쳤네, 저거.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술이라는 게 본인 안에서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한두 잔 홀짝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남들 보기 아닐 수 있거든. 전혀 그게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유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리가 만약에 리더가 됐을 때 상대방에게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이제 CR도 이제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상대방은 뭐 다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덕의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술의 위험성,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술의 위험성에 관한 거인데, 술은 언제나 유흥과 함께, 술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성적인 문제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한 가지 죄가 생기면은 다른 식으로 막 일파만파 확장되는 게 죄의 위험성이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를 내가 풀어주면은 다른 죄들도 끊임없이 다 이렇게 풀려버린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죄라는 그 막 요만큼의 죄가 있다고 해도 괜찮아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틀어 막아야지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안 생겨. 그게 죄의 위험성이거든.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 술과 담배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로 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성전.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더럽히는 것, 사실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말씀에 거리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되고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적어볼래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참고해서 나중에
그저 거리다가 이 술 문제에 대해서 그 용납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한번 가르쳐 주세요. 위에 세 가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24절, 창세기 9장 24절, 신명기 21장 20절, 신명기 21장 20절, 레위기 10장 9절. 아유, 레위기 10장 9절, 민수기 6장 3절, 6장 3절, 민수기 6장 3절. 자,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창세기 9장 24절은 노아가 나오거든요. 술 취해가지고 아들들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범할 뻔한 그런 장면들을 기술하면서 술을 먹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죄를 더 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은 뭐냐면은 불효자의 술을 마시는 것 방탕한 행동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레위기에는 성막에 들어가거든 음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민수기에는 나시린이라고 있지. 나시린,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 나시린은 구별된 자인데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 잠언 23장 21절. 이것도 적어보세요. 잠언 23장 21절. 이건 이제 술 취함이 빈곤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14장 21절, 로마서 14장 21절은 이런 것들은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이건 별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니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것도 별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게 이제 오늘 큐티에도 관한 부분이기도 한데,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은 여러분들 다 알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한 게 뭐냐면은 그 원어로 바꿔 말하자면 성령에 취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은 셀프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런 부분을 빗대서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적은 거지. 아, 술은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술에 관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술을 허용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 언제 허용하냐면은 병에 들었을 때, 고통이 너무 극심할 때, 술을 마시면은 마취 효과가 있으니까 술로 이제 병을 이기든, 그러니까 병을 약간 경감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마셔라라고 표현된 부분이 한 군데만 있지, 다른 나머지 부분은 술 마셨을 때 부정적인 상황들, 그리고 술 마셨을 때의 안 좋은 상황들을 다 말하고 있거든. 결국 마시지 말라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분명히 하지 말아야 돼. 이번에 대해서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5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넘어가서 3번에 1, 2, 3번 이거를 우리 지은 자매가 한번 해볼래요? 다음 말씀들을 살펴보며 우상 제물의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자, 제가 물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은 뭘 피하라고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분명히 피하라고 했죠.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문제, 그 음식물에 먹고 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분명한 거는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 봐봐요. 근데 먹는 것 자체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보면은. 괜찮다. 왜? 이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맞아. 닭도 하나님 만들었고 돼지도 하나님 만들었고 맞죠? 소도 하나님 만들었고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야.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8절을 보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 양심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맞아. 응. 누가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친구들.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 것. 근데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걸 보고 시험에 들까 봐. 아까 얘기했죠. 이게 바로 덕이에요, 덕. 술, 포도주도 그 당시에는 먹었어요. 왜냐면 유일한 음료수였거든. 그 지방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물이 석회성물이에요. 석회물. 그래서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물 요즘에 많이 사 먹지만 그 지방은 중동 지방은 물이 다 석회물이라서 마음대로 몸에 바르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먹으면 바로 배탈 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료가 뭐였냐면은 이거였단 말이지. 포도주. 그러니까 이들이 음료로 먹었지만은 이것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럼 음료수를 쓰자 하고 먹었을 경우에 야 저것 봐라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는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 문제를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질까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 하지 마라. 먹어도 괜찮지만 하지 마라. 자 4번 4번을 다인이가 한번 읽고 답해 줄래? 다인이 안 들립니다. 우리는 실컷 했는데 신자로서, 그치? 응. 네? 시작. 우리는 신자로서 제 세상과 같은 오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 사무식을 만드는 일에는 어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까지 않는다면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한 것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두 글자. 무슨 족? 실족? 실족이 무슨 뜻일까, 다인? 몰라요. 뭐냐면은 자빠진단 말이야. 자빠진단 말이야. 시험에 든다. 그래서 실족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타인이 기준이 돼야 돼. 타인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잖아, 저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은 이타주의로 살아야 되는 목적과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삶이죠. 그런데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명령하셨고 부탁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나무인으로 살면은 우리 보고 예수님이 나타날까요? 아유 전혀 안 나타나지. 맞지?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걔네들 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 아예 안 오지. 분명히 거리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통로를 잘 열어놔야 돼요. 어.
실족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5번. 5번을 우리 하은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맞아.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러분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기 동그라미,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쁘게 하여. 뒷부분은 다 줄 거 봅시다. 자신의부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영광 돌리는 삶의 오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참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영향력 있는 삶이지, 영향력 있는 삶. 난 진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영향력 있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그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친구하고 싶고 말이라도 걸고 싶고 뭔가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 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늦었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자, 6번. 6번은 뭐 현내가 한번 해볼래요? 바울 사도가 제시한 윤리의 대원리에 따라 술과 담배 문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술과 담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자기 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자제를 하는 게 바울 사도가 제시한 게 아닐까.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걸 잘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거리낌이 안 되도록,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포기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아깝게 느껴지는데 더 나은 삶, 더 나은 기쁨, 더 나은 평안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 더 나은 기쁨을 선택했다. 더 나은 평안을 선택했다.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7번. 7번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고 답해 줄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들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촉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어떤 일을 행하셨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음, 구름 기둥, 물 기둥도 만들어 주시고 물도 흘러 보내주시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그 자연 법칙에 따르면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니죠.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네. 맞아요. 잘했어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죽어 보세요.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바위에서 시내를 내시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고 자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다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다. 불가능한 일들을 언제나 행하시길 원하시고 진짜 이게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당장에 이제 경험되고 있는 막 어려운 일들과 고통의 문제 속에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8번을 우리 다인이가 한번 읽어볼래? 8번? 또 안 나온다 다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 말씀 좀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과 계기라 시편 78장에서 78장 17절에서 20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협력대로 식물을 구하며 뭐지 글자? 글자가 더러워서 잘 안 보여. 그 뒤에 부분 읽어봐. 그 뭐 중에 하나님께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뭐를 준비하시리라. 저가 미쳤네 이거. 너무 웃긴 거 아이가? 무슨 나가서 신뢰가 넘쳤으니 내가 맞아 이거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검색을 거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다인아니 그거 뭐냐 개역 한글판 말고 개역 개정으로 그거 나중에 필사해줘. 개역 한글판은 옛날 성경이라 약간 다르거든. 네. 개역 개정으로 해야 돼. 너무 제가 웃기죠. 글씨를 이렇게 못까지 쓸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쁘겠어. 오케이 잘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요구해요. 한번 줄 거 보시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 밑에 쭉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리니 보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막 요구를 해요. 사실은 이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만족이 있는가. 사실 우리 삶을 보면은 감사와 만족이 있을 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핸드폰도 제대로 없는 친구들도 많고 요즘에 태블릿 없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사실 이것도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막 그런 뉴스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 되게 이제 못 사시는 분들 저소득계층에 보면은 태블릿조차도 없어가지고 수업하는데 온라인 수업하는데 힘들 수 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오히려 야 아직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감사와 만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9번을 우리 현내가 한번 해줄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빚어가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미루셨죠. 맞아. 돌이키시고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려고 한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말로 안 들으면 사실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을 쳐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4살인데 말로 하면은 사실 잘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말로 했을 때 안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혼내잖아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딴 길로 간다, 그걸 못 두고 봐.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이키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맞기 전에 잘해야 된다. 이게 결론. 맞기 전에 잘해야 돼.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야, 오늘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빨리 끝난다. 10번을 우리 하은이가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10번에 1번, 2번 말씀 읽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말씀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부활을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참여해야 한다고. 그리고 뒤쪽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라고 말해요? 이르려. 그 앞쪽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뒤에 그들 읽어봐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음에 10절 말씀에 죽으심을 본받아가 끝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어떻게 해서든가 참여하고 그의 부활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이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려운 도전이지만, 야, 그래도 이러한 각오 정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뭐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은 그걸 이제 좀 피하고 좀 포기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어렵지만, 사실 큰 이제 사도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번 사도행전 보면은 밑에 말씀 보면은 보세요.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했다 나와요. 예수는 가르치기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진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계속 지속적인 태도. 계속해야 돼요. 그쳐버리면 안 돼. 계속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시험 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가운데 잘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거나 동굴 파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결국 돌아와야 돼. 결국 돌아와야 되고 결국 다시 시작해야 되고. 명심하세요. 떠나더라도 돌아오세요. 딴 데 갈 데 없어.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요. 오늘 마지막 이제 예화를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지은 안 읽었지. 지은 그거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그 칼럼 한번 읽어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때론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결국 가장 유익한 삶이고 점점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역설은 행복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남들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파문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은하수에 걸린 별을 따는 것 같이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행복의 역설은 행복의 파문을 일으킨다. 맞아. 남들의 유익을 세워주면 사실은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파도가 막 일렁이는 것처럼 더 퍼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덕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비진리적인 것에 관한 부분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덕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과연 덕이 되는가? 이게 과연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질문들을 분명히 던져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났다. 10분 일찍 끝났는데. 자, 하나 물어볼게요. 지은도 다음 주 시험 기간? 네. 다음 주 시험 기간? 그럼 다음 주 시험 기간 우리 3명. 다인이는 시험 기간 언제라고? 다음 주요. 다음 주? 그럼 다음 주 우리 반 이상이 시험 기간이니까 다음 주는 쉬어갈게요. 다음 주는 쉬어가는데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다음 주 쉬어가도 체크리스트는 해야 돼요. 체크리스트는 좀 계속 해주고 대신에 다음 주는 벌금 없으니까 이 시간에 이제 강의는 없고 다음 주는 쉬면서 체크리스트 해서 올려주고 그걸로 이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못 들으신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마치더라도 벌금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는 계속. 그러나 오늘 빠진 분들은 벌금 내야 되고 체크리스트도 해야 되고 본 강의 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저한테 부강했다고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주 뒤에 우리가 보겠네. 2주 동안 잘 지내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체크리스트 잘 해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 봅시다. 다들 오늘 수고 많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답해 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